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들은 사실은 취미생활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은 사실은 해외는 골프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골프를 취미로 가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한국에서는 우선 이렇게 목사가 골프 친다면 그렇게 보는 시선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자,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한번 해볼까요? 그 제가 유연성이 떨어져서 힘들 것 같은데, 뭐 목사들이 무슨 취미를 가지겠습니까? 이런 뭐 술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취미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는 이제 식물 키우기 정도, 뭐 피규어 모으기 정도, 그 정도 있는데. 이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저희 교회 몇 번 오신 적도 있습니다. 둥지 청소년, 우리 이 여자 아이들, 소녀범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목사들이 보통 다 거기 뭐 보여주고 싶은 게 뭐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뭘 보여주겠습니까? 해봤자 주석 이런 거 줄까요? 뭐 이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시길래 좀 기대하고 같이 식사하고 목사님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무실에 갔는데 어항이 한 1m 넘는 어항이 있더라고요. 와,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불을 딱 끄고 어항에 불을 딱 켜는데 그 어항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물고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고기가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에 뭐 2, 3천 원밖에 안 하는 그 열대어 있지 않습니까? 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그 목사님이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하면서 이게 바로 물멍이라면서 물고기 멍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티니까 바로 제 반응이 뭐냐면 이거 청소하기 안 힘드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이 생태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 이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우가 다 먹고 그리고 이거는 청소를 안 해줘도 된다더라고요. 그런가요? 하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때문에 하나도 그 관심이 안 가다가 청소가 된다라는 말 듣자마자 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와, 그러면 이거 해볼 만하겠다. 그래서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한 4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 집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고기 왔다 갔다 닦긴 하더라고요. 불 끄고 어항에 불 안에 넣고 그리고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의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물론 강사가 좋아한다고 해서 회중들이 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몇 번 해봤는데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미학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2년 전에 저희 교회 청년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학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미학은 아름다움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정서인데 이 논리를 어떻게 정서라는 것을 어떻게 학문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학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세 개를 통해서 느낀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진, 두 번째는 선, 세 번째는 미입니다. 여러분, 진은 뭔가요? 진은 옳음이라는 뜻이에요. 옳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은 뭡니까? 착함이죠. 착한 것이 아름답다. 그러면 미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에는 하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유함입니다. 그 사람의 독특성, 특별성,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고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문마저도 고유하지 않습니까? 요즘 비행기 탈 때 국내에서는 그냥 손바닥만 찍어도 그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손바닥이 하나의 고유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진, 그분의 선, 그분의 미. 여러분 이 진선미 이 세 가지 다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저자는, 이 시인은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하죠.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 머리수, 미, 꼬리 미. 제일 앞에 나오는 머리와 제일 뒤에 나오는 꼬리가 상관이 있다는 뜻이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은 말이 수 머리 쪽에 그리고 미 끝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이 시인은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편 8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찬양이 조금 더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아멘.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공고한 그분의 아름다움을 함께 노래합시다.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수미상관의 문학적 기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기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다윗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문학적 기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듯이 또 누군가는 삶과 손짓으로, 누군가는 고백으로, 또 누군가는 삶 가운데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디에 맞춰서 부른 노래냐면 기띔이라는 것에 맞췄다는 거죠. 여러분 기띔이 뭘까요?
귀에 대고 기뜸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예, 기띔은 빠른 곡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방금 불렀던 이런 발라드 느낌이 아니라 약간 펑키 느낌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약간 이런 느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곡은 약간 장례식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만의 기법이 다 있을 겁니다. 이 다윗은 현악기를 가지고 기띔을 느낌으로 이것을 인도하면서 시를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독특한 기법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기법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찬양은 사실은 새 가족들에게는 조금 부르기가 힘든 곡들이기도 하고요. 또 영어가 힘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이 영어 많이 나오는 찬양은 쉽지가 않습니다. 스피닝에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어쨌든 이게 뭐 영어로 하든 어떤 것으로 하든 자기만의 기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온 마음으로 자신만의 기법을 가지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은 사실은 하나님을 높일 때 두 가지를 높이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분의 아름다운 그 자체를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높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것을 높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원수를 제압한 일입니다. 원수를 제압한 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적 행위입니다. 창조적 행위. 하나님이 창조적 행위 이 두 가지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조금 읽으면서 지난주 설교 본문하고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천사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 이 하나님이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해석으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천사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오늘은 본문 그대로 그 당시에 주어진 메시지 그대로 오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행하심 역시 아름답습니다. 원수들을 제압하십니다. 죄악된 인간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행위를 보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원수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원수가 너무 많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신의 아들도 원수처럼 나왔고요. 자기의 장인어른도 원수처럼 나왔고 이리저리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원수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원수 같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을 제압할 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압하십니까? 여러분, 포괄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세워주심을 통해서 원수들을 제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약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초라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콩쿠르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뭐 이렇게 긴장 안 하는 것 같이 긴장이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해 줬는데 기도 안 하는 애가 기도를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 긴장될 때,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서 원수들을 제압하고 강한 자들을
약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한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분의 창조하심입니다. 그분의 창조하심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저 산과 별과 바다를 다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독특의 주의 손이 뭐냐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위치를 정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믿었다가는 하나님 배신당할걸요? 사람 믿었다가는 사람들 금방 포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한테 이 자연 만물을 맡기거나 이 세상을 맡기면 분명히 폭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천사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안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 내 육체가 세잔해질 것 뻔한데
나는 기계가 아니라서 조금 움직이다 보면 지칠 것 뻔한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할 것 뻔한데 정말 어떤 기계한테 맡겨놓으면 그래도 신실하잖아요. 기계는 기름칠만 잘해주면.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 조금만 삔또가 상해도 그냥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그냥 자기의 삶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낙심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이 만물을, 이 세상을, 이 소중한 가정을, 교회를,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고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죠. 신실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분께서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자신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자주 농담 따먹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목사 같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농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 제가 기분 좋을 때는 뭐 농담하다가도 너무 진짜 재밌게 하는데 제가 삔또 상할 때 농담 던졌다가는 뭐라 했어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거나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지체님들 보면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종종 합니다. 이번에 라오스 선교에서도 이제 우리 예배팀이 너무 고생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정혜연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혜영 집사님이 고생이라뇨 예배인데 제가 순간 그렇죠.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 고생했습니다 하죠. 집사님한테 고생했습니다 안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여러분 사실 예배는 고생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고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고생이 될 때가 있죠. 그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일들을 맡기셨을 때, 이 소중한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을 때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가 노래할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설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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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입니다. 방금 제가 6번 했죠. 이 윈스턴 처칠은 언제 이 연설을 했냐면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 있었던 1941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포부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제 이거 졸업만 하면 취업도 하고 한번 자신의 꿈을 멋있게 한번 나타내보고 싶은데 문제는 전쟁 중이었던 것입니다. 끌려가야 될 수도 있고 잡혀가야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제일 첫 말이 이거였습니다. Never give up.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입을 엽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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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이러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열광하며 그 연설에 큰 도전과 힘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종 어떤 한 사람의 그 연설 한마디가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뢰하는
믿어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며 사는 자들은 참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유용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긍정적으로 밝게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여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